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즐거운 성탄이고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경고 말씀드리면 설교가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신 분은 그냥 주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제 파티로 인해서 피곤하신 분은 편하게 쉬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 나아가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제가 지난 주일날 완전히 까먹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오늘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말씀 주제가 greatest gift예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이게 답은 벌써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 볼게요.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하면 여러분이 받아보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한이가 지금 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 한이야? 예드님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하는데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한이가 이렇게 쪼로로 저한테 와서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읽어줬어요. 여러분 받아본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했더니 한이가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사슴의 눈망울을 하면서 예수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런데 약간 기계적인 느낌도 약간 났습니다. 하지만 감동스러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이해하는 깊이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교육을 아주 잘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 되나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선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 자체, 기프트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미닝이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 여러분 이 중에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선물은 좋죠. 일단 공짜니까 좋고 내가 원하는 걸 받으면 더 좋죠. 더 좋은데 설령 내가 좋아하는 거를 받지 않는다 해도 엔간해서는 좋습니다. 엔간해서는 좋아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실은 선물이 그런 표시잖아요. 그래서 실은 선물을 받으면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선물을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meaningful하게, 스페셜하게, 가치 있게 여겨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이 선물이 파워풀한 것 같아요. 소중한 것 같아요. 이 건조한 삶 가운데 작은 선물 하나가 삶을 좀 이렇게 밝게 해주잖아요. 비싼 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작은 선물, 우리로 하여금 살 맛이 나게 해요. 살 맛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싫어요? 여러분 꼭 오늘 강제로 오신 것 같아요, 다. 어쨌든 선물은 우리로 살 맛이 나게 합니다. 이거는 실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고 선물 좋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실은 신앙이 있기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life, 그렇죠? 우리의 삶이 itself is a gift. 삶이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실은 신앙이 있기 전에도 좀 했습니다. Life is full of gifts. 삶은 선물들로 가득 차 있다. 실은 이런 생각을 신앙이 있기 전에도 좀 했어요. 이거는 실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참 좋은 말이에요. 삶이 선물이다.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계속 얘기하면 삶이 선물이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네, 그래도 적어도 한 분은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자, 인생 자체가 선물이다라는 말 저는 참 맞는 말 같고요. 참 좋아했고 여전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받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손에 쥐고 태어나거나 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고 실은 무언가 할 수 있고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실은 우리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생명도, 이 육체도, 지성도, 능력도, 부모님도, 학교도, 직장도 어떤 면에서 다 선물입니다.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나에게 비록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비록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 선물들이에요. 그렇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선물이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아니면 그 맛있는 김치를, 그렇죠? 예, 설렁탕을 맛볼 수 있었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미국 사람이지만 저희 아이들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막 먹을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해라. 제가 잊어버릴까 봐 계속 엄마가 한국 사람인 게 얼마나 감사하냐. 다 선물이야.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예, 한국 사람으로 엄마의 자녀로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해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살 수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걱정 안 하면서 먹고 자라왔어요. 다 부모님 덕분에 그렇게 참 돈 안 내고 밥 먹고 이렇게 자라왔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선물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저 보스턴까지 왔습니다. 예, 보스턴에 온 것도 날씨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지만 선물이에요. 선물이고 보스턴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렇죠. 예, 선물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형들과 룸메이트가 되고 또 성경 공부 모임을 가게 되고 이렇게 늘품교회를 오게 되고 와보니까 예전에 홍원철 목사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예, 홍원철 목사님을 만나고 또 고든 칼리지 크리스찬 학교를 갔는데 거기 아이비 조지라는 또 교수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그런 분들한테 사랑받고 많은 만남들 가운데 인생이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스턴 늘푸른교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전도사가 되어 있었어요. 막 이렇게 큰 마음부터 어쩌다 보니까 전도사가 되어 있었어요. 전도사가 돼서 제가 처음 했던 게 유년부와 중고등부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실력자 아니에요. 유년부와 중고등부를 한 번에 맡기셨어요. 저한테 3명 있었어요. 3명. 예, 신정, 다정, 여정. 여러분 좀 이름에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신정, 다정, 여정. 정자 돌림이에요. 자매들이죠. 제 목사님 딸들이었어요. 근데 나이 터울이 초등학교하고 유년부하고 중고등하고 섞여 있어서 제가 그 아이들 셋하고 이제 전도사를 했어요. 그냥 막 재미있게 하다가 또 좀 보내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하다가 한 2년 하고 이제 대학부 전도사가 됐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선물이죠. 근데 대학부 전도사 1월 첫째 주에 첫 모임 하는데 제가 이제 야망을 갖고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인텔렉츄얼한, 스피리추얼한 그런 청년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책을 제가 한 7, 8권을 준비해요. 우리는 이걸 다 읽을 겁니다. 예, 하나도 안 읽었어요. 근데 7권을 다 읽을 겁니다. 하고 이제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5명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3명, 3명, 그리고 그날 교회를 방문한 자매가 둘이 있었어요. 네, 그 자매 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같이 이제 그 카페에서 차 먹고 이제 제가 이제 막 하겠다는 얘기를 막 듣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방문했던 자매 둘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내예요. 예. 그쵸. 예, 선물을 그렇게 받았어요. 뜬금없이. 그리고 그 후로 1년 3개월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후로 1년이 있다가 저기 있는 한나가 왔어요. 그리고 한이가 오고 한솔이가 오고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고. 예, 삶이 is full of gifts. 이 만남들이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선물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플랜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운칠 기삼이다. 뭐 70% of luck 그리고 30% of your effort 뭐 이런 얘기 있지만, 만남만큼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 요즘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되는 것들이 자녀들만큼 큰 선물이 없어요. 예, 여러분, 아이가 없으신 분은 빨리 아이를 가지시고요. 아이가 하나이신 분은 둘을 가지시고요. 둘이신 분은 셋을 가지시고요. 저희처럼 풍성하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오나요? 예,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큰 선물이에요. 저기 셋째가 지금 2살 반인데, 제가 이번에 훈련 한 7주 어웨이했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저희 막내가 저하고 앉았어요. 근데 아빠랑 잘 거야. 약간 무뚝뚝하거든요. 이렇게 아빠랑 잘 거야?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오선이 저한테 귀에다 대고, 아빠 많이 보고 싶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주 뭐. 근데 그 말을 계속 해요. 아빠 많이 보고 싶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저를 위해서 울어줘요? 저희 아내도 이젠 안 웁니다. 근데 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나? 물론 아들도 변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 아이들로부터 받는 사랑, 친구들로부터 받는 사랑, 아내 남편으로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친한 사람들 중에. 그런데 실은 첫 만남 가운데 그 사람으로 받은 사랑도 있었을 거예요. 예. 이 모든 만남들이 선물 아닌가요? 예, 그런데 항상 좋은 순간, 좋은 날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인생은 선물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선물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고 괴롭죠. 한이야, 아빠는 항상 좋아. 알았지? 예,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사랑해서 아이를 갖고, 내가 원해서 학교를 가고, 내가 원해서 직장을 잡고, 그래서 내가 이런 커리어를 쌓지만, 그래서 내가 얻게 될 때는 선물이라고 기뻐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들이 짐이 되고 책임이 되고 염려의 이유가 되고 근심거리들이 되면서, 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선물이 아닌 때가 생각보다 쉽게 빨리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내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요. 저는 저희 아내를 위해서 잠깐 좀 머뭇거리지만 죽을 수 있습니다. 예, 대단해 보이나요? 근데 저는 아내하고 쇼핑을 못 하겠어요. 죽을 수는 있는데 쇼핑을 못 하겠어. 그냥 죽는 게 다. 화가 나요, 화가. 저는 스타일이 가면 딱 짚고 나오거든요. 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꼼꼼하잖아요. 네, 죽을 수 있는데 그만큼 같이 있으니까. 근데 쇼핑은 못 하겠어. 저는 실은 이번에 워싱턴 DC 아이들 위해서 사진 찍고 왔는데,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행을 못 다녀요. 실은 저는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악 물고 같이 갔습니다. 예, 아이들이 이거 얼마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자, 선물들이에요. 하지만 그 선물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항상 마냥 행복하고 그러기보다는 없었던 근심과 염려들이 생기죠. 어젯밤에 한솔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울기 시작했어요. 열도 안 나는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가 울면요, 갑자기 막 일어나면요, 아이 가지시는 분도 있고 부모님 얘기하시죠. 아이가 일단 울면 덜컥 겁이 나요. 왜? 이유를 모르잖아. 아이가 설명 안 해. 내가 아침에 뭐를 먹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가 아파.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갑자기 죽을 것처럼 우는 거예요, 애기가.
그러면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애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짜증이 나요. 졸린데 울잖아. 그러다 어떻게 돼요? 전 자요 그냥.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몰라요. 제가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숭고하고 굉장히 사랑이 굉장히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보면 그냥 굉장히 프레셔스한 기프트면 그것에 대해서 커밋하고 세크리파이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애지중지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기에는 내 몸이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내 머리랑 몸이랑 막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만삭인 아내한테 제가 막 화를 내지는 않지만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피곤하고 짜증이 나면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렇게 못해요. 내 몸이 먼저야. 이런 괴리감이 있어요.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 이름이 항상 떠오릅니다. 저희 언저리에 있어요. The Unbearable Lightness of Existence. 말이 되게 어렵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밀란 쿤테라라는 사람이 쓴 제목만 기억나요. 내 이상은 높은데 나는 진짜 사랑만 하고 살고 싶은데 나는 뭐예요? 배고프면 짜증나고 졸리면 화나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0대 때는 잘 몰라요. 아직 혈기가 넘치거든. 30살 되고 40이 되고 몸이 조금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성숙해서 잘 참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럴 때 더 짜증이 많이 나요. 마땅히 목숨 다해 사랑해야 할 아내가 정말 미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물어봐요. 당신도 내가 미울 때가 있어? 저희 아내는 그런 적이 없대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예,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조금 더 솔직한 거죠. 인생이 선물이다. 알아요. 믿기 전에도 알았고요. 믿은 후에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 선물이야. 인생은 선물이야.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인생이 참 버겁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선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여겨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disconnected,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이미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스피리추얼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커넥티드 돼 있을 때 거기로부터 하염없이 내려오는 지난주 말씀처럼 생명수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데 그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을 꿈꾸고 감사의 이유를 깨닫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실은 그런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피폐함이 있는 거죠.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범죄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사망.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된 그 대가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의 결과는 죽음과 질투, 시기와 비난, 전쟁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그래, 인생은 선물이야.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렇게 저주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과 영혼 가운데 간극 가운데 우리가 스트러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들게 은혜로 들어간 학교, 직장, 결혼, 자녀, 만남, 그것들이 저주가 되고 매일매일 머리를 뜯고 쥐어짜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매일매일 레코나이즈하고 그걸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많은 것들의 이유가 사라질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아이들이 내 부모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직장이 내 무엇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내 영혼을 죽이거나 갉아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많고 근심이 많나요? 내 인생도 내 거고 내 아내도 내 거고 이 교회도 내 거고 이 친구도 내 거고 내가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죄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주셨는데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세요. 왕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은 주님이 그냥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샬롬을,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온 이유는 뭐예요?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안함, 염려와 근심,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떨쳐 일어나 오늘 또 한 번의 사랑을, 또 한 번의 용서를, 용납을, 함께함을 가능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으로, 가정의 왕으로, 공동체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 선물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스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스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늘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만 볼게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또 누구에게 오셨는지 보면서 과연 그 예수님 나에게도 선물이 되는지, 내가 그 선물을 받고 누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선물이에요. 죄인을 위한 선물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칼을 든 심판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칼을 든 심판자로 오지 않고 어린 아이로 오셨어요. 어린 아이로 오셨어요. 어린 아이는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죠.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고요, 누구든지 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복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구든지,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부끄러울 것이 많은 수치심 가운데 있어서 그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시고요. 연약한 자, 아픈 자, 가난한 자의 하나님, 왕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네. 한이야 미안해. 아빠가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 이제 곧 끝나. 예. 한 장 남았습니다. 예, 당황스럽네요. 예. 그래도 주 안에서 사랑해, 한이야. 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왔나 보니까 목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굉장히 낭만적인 모습이죠. 검은 하늘에 많은 별들,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의 목동, 양들이 있고 목동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참 그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목동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걸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목동들은 굉장히 마이너리티죠. 공부도 못 배운 사람들이고요.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사기꾼, 도둑 취급을 당하던 그런 아웃캐스트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누굴 위한 선물이에요? 불의한 사람들,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의 왕이세요. 그렇게 오셨어요. 학벌도 집안도 능력도 백도 없는 사람.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 목자에게 가장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를 위한 선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복음의 미스터리,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멋져 보이고 righteous하고 outstanding 한다 보이더라도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동안 복음은 work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이 miserable한, 나는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이 miserable한 삶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실은 복음은 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페셔널이건 어떤 캐파빌리티가 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다운, 자녀다운 그렇지 못한 모습 가운데 아파하는 자에게 복음이 선물이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일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여러분, 오늘은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중에 특별히 마음이 힘든 분 있습니까? 마음이 낮아진 사람 있습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인생이 선물이 아니라 저주로 여겨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예.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한이야, 한이 얘기 한 번 더 나와. 그러니까 하품하지 마. 예. 네. 오늘 아침에 한이가 같이 잤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어요. 정말 제가 웬만해서 안 일어나는데 한이가 비명 질러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너무 서글프게 우는 거예요. 한이야, 얘기해도 돼? 그거? 얘기하지 마?
얘기해도 돼? 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면 안 될까? 네, 안 하겠습니다. 예, 진택이라는 아기가 있었어요. 예, 진택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 살펴보니까 한이 얘기 안 하는 거야? 그거 얘기하지 마? 알았어. 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길을 잃었어요. 지금 끝내야 되는데, 예, 예, 지금 빨리 예화를 찾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센시티브한 아이였어요. 센시티브한 아이여서 저희 할머니가 욕을 잘하셨는데 이놈의 새끼 이렇게만 해도 상처가 됐어요. 상처가 되고 그래서 할머니 얼굴도 안 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적이 있는데 제가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쉐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언월시하게 대한다는 거. 상대방은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봤는데 내가 언월시하게 느낄 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거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나로 내 수치를 감싸고 나로 사랑하게 하는 능력까지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나이가 40을 먹어도 누가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왜 내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걸까? 왜 나를 무시하는 걸까?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수치가, 그런 눈빛이 나를 드래깅 아웃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난 선물 예수님이 나로 다시 일어서게 하고 나로 세이 헬로 하게 하고 나로 사랑을 나누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냥 레토릭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로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품게 하시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 예수님을 오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제가 다 이해는 되지 않아도 이 가난한 마음, 지친 마음 가운데 영생이신 그 샬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로 목자에게, 가장 낮은 자에게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셔서 그 평안을 원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하신 주님께 아버지, 저희가 나갑니다. 그 큰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주여, 저의 마음을, 이 지친 마음을, 이 상한 마음을 아버지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내가 잃어버린 나의 양들을, 집을 떠난 그 막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내 영혼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